샬롬. 9월 둘째 주일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정말 넓게 펼쳐져 있는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계절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직한 그러한 예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저는 요즘 동시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저의 체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셨는데요, 아담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계속 계승이 되어서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노아에게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시대에 성취가 됐는데, 이게 이제 모형적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적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안 보고. 그렇죠? 무조건적 언약.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뜻이냐면은, 언약의 상대자가, 언약의 대상자가 옳은 행위 또는 의로운 행위, 거룩한 행위,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했죠. 그리고 노아도 뭐 잘한 거, 물론 방주를 지었던 건 잘한 거지만 그 이외에는 뭐 술 마시고 아무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 행위로 볼 때는 아담부터 아담의 그 후손들 보면 어때요? 행위로 볼 때는 아니오시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언약을 계승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윗 또한 그 행위가 의롭고 엄청 대단하고 온 세상의 그 어떤 성인군자보다도 더 훨씬 더 성인군자고 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행위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쌍방적 언약이 아니라, 쌍방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그리고 아담하고 협의하거나 아브라함하고 협의하거나 이삭이나 또는 야곱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타협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서로 좋게 하자. 그게 아니었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은.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실효적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언약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실효적인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언약,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이루시지만 신약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자,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자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어때요?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시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수가성 동네의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도 부르시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전부 다 부르십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직접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손, 바로 그렇게 직접 찾아가서 불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어때요? 그렇게 해서 실체적 하나님 나라의 자손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땅은 구약에서는 직접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직접 눈에 보이고, 그리고 어때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발로 디딜 수 있지만은 신약시대 때의 땅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바로 뭡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밖으로부터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그렇죠? 그 모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때요?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전부 다 뭐예요? 그거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예? 모임이잖아요. 모임. 함께 모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것이고, 통치는 성령께서 오셔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도저히 온유할 수 없는 우리가 어때요?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는 도저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어때요? 성령께서 오셔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뭐예요?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루어왔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의 뭐 행위나 또는 우리하고 뭐 타협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가시잖아요. 지금 2025년 9월 둘째 주일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간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평안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어때요? 말씀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늘 분노로 차 있고 마음에 늘 불평으로 차 있고 마음에 늘 감사가 없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5장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참. 그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은 그에 비해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고로 어때요? 사랑으로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럼 누구의 하나님 맞는 하나님입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하나님이 100% 1000% 맞는 하나님, 정답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멀어져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해석의 차이죠. 해석의 차이.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진짜 핀트 하나만 딱 잘못 나가도, 그렇죠? 핀트 하나 딱 잘못 나가도 어떻게 이게 비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각도계에서 각도 1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어때요? 가면 갈수록 어때요? 엄청나게 벌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믿었던 하나님의 율법권, 유대인들의 율법권,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 율법, 그렇죠?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이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 이것이 완전히 1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에 대한 이해, 율법을 지켜 행해야 어때요? 의롭고 거룩해진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그렇죠? 그래야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어때요? 헬라 제국시대 때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마나 안식일에 전투를 안 했어요. 쉬었어. 완전히 어때요? 대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싸울 수 없다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있을 수 없는 거죠. 안식일 범한 거죠. 왜요? 이랬잖아.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은 어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오케이. 그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밀밭을 어때요? 밀 이삭 사이에서 밀을 꺼내가지고 어때요? 먹어도 오케이 하신 하나님. 안식일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셔도 오케이 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100% 맞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나와라. 나한테 나와야 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 나에게 나와야 어때요? 율법으로 이는 지켜 행해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나한테 나와야 나의 사랑이 너에게 덧입혀지고 그 덧입혀진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사람,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관, 이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왜요? 유대인들의 하나님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초월하게 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어때요? 거룩한 곳에 거룩하게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불러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양피지에 적을 때는 어때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와서 그 하나님을 적되 어때요? 그 하나님을 적는 것은 여호와라고 적지만 발음은 뭘로 해요?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라고 발음합니다. 여호와로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도 부를 수 없어요. 초월해 계신 거룩한 하나님,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초월도 하시지만 내재도 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버지. 멀리 구말리 동떨어져 계신 거룩한 존재로 애행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 분.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초월하시지만 내재도 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초월도 하지만 내재도 하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완전히 어때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구약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읽고 했던 그 말씀들에서 나온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에 비춰보면은 허구예요, 허상이에요, 헛것이에요, 가짜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진짜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 진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이거 하면 좋아하실 거다, 그러면서 어때요? 1년 365일 하나님을 떠받치고 산다고 하지만 그들이 떠받치고 살았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 그냥 허상이고 허구고 헛것이라고요. 거기에 어때요? 모든 정력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예?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재물포항에 입학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1885년이니까 지금부터 딱 140년 전입니다. 14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어때요?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과연 지금까지 성장이 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140년 동안 우리들은 과연 어떤가? 유대인들처럼 혹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정말 새로워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요, 저는 세 가지하고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 140년 동안 오면서 세 가지하고 플러스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성리학하고 플러스가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도덕주의 종교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하고 플러스가 됐어요? 무속하고 플러스가 되면서 기복주의가 됐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우리 한마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흥도 많잖아요. 그렇죠? 한과 흥이 만나서 뭐가 됐어요? 신비주의. 도덕주의 기독교, 기복적 기독교, 신비적인 기독교. 하나님하고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섬기고 받들었던 허상이고 헛것이고 가짜인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 기복적인 하나님, 신비적인 하나님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살펴볼까요?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때요? 순종, 빛, 불순종과 어둠 가운데 가두기도 하시고요. 빛과 순종 가운데로 끌어올리기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렇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떻게 해요? 집어넣기도 하고 다시 끄집어 올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돌을 닦고 그리고 덕을 쌓고 할 수 있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면은 끝장나요. 불순종과 어둠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불순종 어둠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덕이 있다면 인간에게 도덕적인 능력이 있다면 도덕적인 주권이 자기한테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얼마든지 어때요? 나는 돌을 닦을 수 있고 또는 길을 낼 수 있고 옳고 의로운 길로 나갈 수 있고 또 덕도 마음껏 쌓을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면은 꼼짝달싹 못해요. 그냥 푹 들어가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끄집어내시면 어때요? 그제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때요? 낮아지기도 했다가 높아지기도 했다가 가난하게도 했다가 부하게도 했다가 약하게도 했다가 어때요? 강하게도 했다가 어리석게도 했다가 지혜롭게도 했다가 또 불순종 가운데 가두기도 했다가 불순종에서 나와서 순종 가운데 또 가게도 했다가 어둠에 들어가게도 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도 했다가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는 도덕이 어때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고요. 기복주의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기복주의 말도 안 되지.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복주의를 따질 수 있겠어요? 공고하게도 하셨다가 형통하게도 하셨다가 하나님 잘 섬기는 욥을 어떻게도 하셨다가요? 완전히 망하게도 하셨다가 다시 어때요? 흥하게도 하시잖아요. 욥기 보면 우리가 열심히 복을 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거나 우리가 복을 안 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한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자신의 그 향한 뜻대로 때로는 어때요? 공고도 주셨다가 형통도 주셨다가 또 공고 주셨다가 또 형통 주셨다가 자신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 나는 공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정성껏 복을 빈다고 해서 이게 되냐고요. 이것도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복을 빈다고 또 복을 열심히 빈다고 해서 하나님께 승하게 하시냐? 아니요. 오히려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복을 난 빈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때요? 흥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전부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기복이라는 것은 어때요? 예.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고요. 신비주의 마찬가지죠. 신비주의는 어때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신비주의라는 것이 아무런 또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드러내거든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거든요. 자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효적인 언약이다.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파악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어요. 막 신비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신비주의 어때요? 무력화될 수 있어요. 여기에 매이면 안 된다고. 여기에 매이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이 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섬겼던 가짜, 허상, 헛것 하나님은 아닌지 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죠? 진짜 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지 늘 확인해 가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뜻이 나에게 비록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눈물 나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진짜 내 앞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계획대로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때요? 성큼성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끝은 있고요.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된 겁니다. 그러면 최고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 어떻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 예수님께서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시다는 거,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 뭐라고요? 동등하시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행하시는 일, 아들이 예수님도 행하신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자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죽은 자 살리신다는 거. 그리고 또 심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공경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공경받으신다는 거. 전부 다 뭡니까?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동등하시다는 거.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동등하시다는 거. 하나라는 거. 그리고 곧 뭐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 이것을 지금 밝히 드러내고 계신 거라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고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왜 계속 이렇게 이거 동등하다,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거 자꾸 이렇게 밝히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 밝히시면 밝히실수록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유대인들이 어때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개의치 아니시고 계속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행하는 거 나도 하고 아버지가 심판하실 때 나도 심판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자 살리신 거,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 살리시고 아버지가 공경받았던 것처럼 나도 공경받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곧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밝히시는 겁니다. 참된 구원자이심.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진짜 자격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우리 대신 어때요?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죄 없는 사람들한테, 죄 없는 사람에게 다 어때요? 담당하게 해서 내 죄짐을 벗어야 내가 어때요? 죄로부터 사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담당한 그 사람은 어때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야 돼요. 이런 사람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대신 내 죄를 면해 줄 사람. 이라고 해서 대속자라고 합니다. 대신 내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대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해주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때요? 충분한 자격 있는 구원자라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걸 통해서. 왜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죄가 없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거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거든요. 누군가 사람의 자손 가운데, 사람의 아들 가운데 내가 저 사람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신 내 목숨을 바치리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아이고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재판자는 당신은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이전에 당신 자신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남의 죄를 지고 죽는다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나타나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대신 대속할 수 있다고요. 누굽니까? 예수님. 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밝히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고 오는 세대로 하여금 나야말로 참된 대속자가 되고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자꾸 어때요?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충분한 자격이 있어. 필요 충분한 자격을 내가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대속자야. 그런 구원자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도 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신뢰해도 돼. 그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 많은 우리가 과연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그런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질까? 자꾸 의심하고 아닐지도 몰라라고 자꾸 어때요? 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때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나도 할 수 있고 죽은 자 살리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공경받으신 것처럼 나도 공경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야. 그런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수 있어. 너희는 죄사함 받을 수 있어.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이 이면에는 그 이면의 것을 우리가 밝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 사랑, 그 놀랍고 무한한 은혜,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나한테 와도 괜찮아. 내가 너의 진짜 구원자야.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구세주야. 너무너무 어때요? 따뜻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무 따뜻해요. 이 온기가 가득한 말씀이죠. 사랑의 그 따스함이
가득 넘쳐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따스한 온기로 인하여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너희는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몰라도 믿어라, 무식하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태반이라는 것이 정말 서글픈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강요당한 믿음은 강요한 사람에게 어떤다고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가장 큰 폐해가 뭔지 아세요? 강요당한 믿음에 대한 가장 큰 폐해, 바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어떻게 돼요? 야합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과 권력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어때요? 종교 권력하고 지금 정치 권력이 야합하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음료 권세가 나오고 짐승 권세가 나오거든요. 음료 권세가 종교 권력입니다. 짐승 권세가 뭐예요? 정치 권력이에요. 이 둘이 야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한바탕 어때요?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모르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를 우리가 느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설득하시고, 자, 이렇기 때문에 너 따라올 수 있어. 자, 이렇기 때문에 너 나 신뢰할 수 있어. 자, 이렇기 때문에 너 나에게 오는 거 겁 먹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때요? 정말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수동, 능동이 아니라.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따라감이 있는 이 멋지고 풍요로운 가을을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